날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예,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말씀의 길을 묻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어느 길이 진짜 길인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었고요. 내가 진리라고 광호하게 외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네가 돌을 닦아봐라 라고 했지 나만 따라와라 라고 감히 외치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할렐루야, 자기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대체 가야 되느냐, 이 수많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어요. 세상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 올바른 길 선택하셔야 되는데 잘못 손을 놔서는 가야 될 길을 못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좋은 곳으로 왔는데요, 어디냐면 한입으로 교회, 한입으로 선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자, 따라 한입으로 교회, 한입으로 선교회, 할렐루야. 이곳에 여러분들이 왔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면, 너 오늘 또 어디를 또 나가냐? 저 엄마 늦게 와요. 대체 어디 가는데 늦게 오냐? 여러분이 한입으로 찬양교회 가요. 한입으로 선교회 가서 사역하고 올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이 올 거예요. 그죠? 네, 목요일날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작년에 했었던 곳에서 또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갔다 왔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회 중보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웠어요. 몇 달간. 할렐루야. 이거 반응이 없는 거니까 배웠지만 기억은 나지 않죠. 배웠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책자도 여러분 책자를 여러분 가졌어요. 저는 충격받은 게, 중보기도 세미나를 가서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보기도를 배웠어. 나는 하루 배우러 갔더니 아침 10시부터 진짜 전철을 한 2시간까지 타고 왔는데 허리가 아파. 나 진짜 왔다 갔다 죽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중보기도를 배웠어요. 저도 창동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배웠어요. 몇 달간? 2달인가 석 달 가까이 배웠어. 할렐루야. 한두 아니 석 달이나 2달 가까이 배웠나? 꽤 오래 배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 여러분 배웠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이 배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먹었죠.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 중보기도 배웠지, 그렇다 생각이 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죽겠더라고. 피곤하고 지금 막. 근데 배웠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까먹었어요. 오늘 여러분 까먹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모님, 그럼 여기 온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영국을 진짜 갔었대. 왜냐면 중보기도 세미나, 뭐 우리나라 온누리교회부터 1세대 때 기도 그걸 세워주고, 뭐 코스타나 뭐 여러 군데 다 자기가 다녀서 다 그걸 했었다는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는 30대 중반에 이미 그 조창기도에 초핑을 받아서 갔었대. 그 다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앉아 있나, 그것이 이슈였었대. 이슈.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래, 사람들이. 이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더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연구하면서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영국을 가서. 왜 갔냐면, 교회가 술집으로 변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변했는지 가봤대. 진짜 갔대요. 갔는데 진짜더래요. 진짜 이름이 뭐냐면 처치래. 그대로 처치.
교회래. 이름이 처치라고 써 있대 거기에. 근데 무슨 처치냐면 무슨 술집 처치인 거야. 그리고 그 춤추는 데 들어갔더니 이 대형 홀에 진짜로 응가하면 십자가가 그대로 걸려 있더래. 놀렐루야. 그리고 진짜 여러분 외국은 아시잖아요. 유리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다 그림들이 기가 막히게 다 그 붙여 있으니까 그게 그대로 성경 그림이 다 붙여 있더라는 거야.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이쪽에 한쪽에 있는데 한쪽 위에서 DJ가 피피하고 있더래. 진짜 이 강대상 위에서 DJ가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 충격했다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금요일만 가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어디 가냐? 나 교회 가. 너 어디 가는데? 교회 가. 나 늦게 올 거야. 자고 올 거야. 근데 그 아이들 똑같이 교회 간다고 하고 오는 거야. 이 길로 오는 거야. 교회라는 곳으로 오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뭐냐면 춤추고 술 먹고 마약하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온 교회는 복음 가운데 있는 은혜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목도한 거래요. 그 수많은 매스미디어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 설교 때 들어서 도저히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진짜 갔더니 진짜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짜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술집 교회를 가더라고. 술집 교회를 가더라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야 될 방향성을 그곳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가느냐? 진짜 교회는 누가 가느냐? 우리가 진짜 누가 가느냐?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몇십 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야. 정말 그거보다 더 큰 교회 덜렁이 할아버지 할머니 몇십 명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앉아 있더라. 진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야. 자기도 충격했대. 이게 사실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말씀의 길을 묻다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복음의 길을 묻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으로 두르지 않으면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저예소가 된다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지칠 겁니다. 이곳에 와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무엇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 딱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지금 중세기도 같지만 지금 현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왜? 복음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나를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앉아 있는 귀한 지체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나를 죽었기 때문에 나 그냥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죽어서 끝났으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대로 봤을 때 그냥 처참하게 죽어서 끝이야.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거야. 근데 복음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사역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이 선교사에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몇 시간 동안 계속
하 목사님 돌아가신 고 하영주 목사님 이 로마서 강해를 계속 들었었는데요. 근데 내용을 떠나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를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딱딱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우리 저 젊었을 때는, 지금 젊습니다만 20대 초에는요, 선세이션을 느꼈어요. 하영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선세이션. 설교가 너무 부드럽고 기가 막히다라는 거야. 너무 쏙쏙 드네요. 근데요, 제가 다시 이 양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양반들의 설교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제가요, 또 다른 젊은 목사님 설교가 더 부드러운 목사님 설교를 수없이 듣다 보니 이 목사님의 설교가 딱딱해졌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러분 신앙 있다 여러분들이 오카노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특히 하영주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딱딱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딱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해질 거예요. 저는 처음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었던 건, 또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고, 너무나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로마서의 대가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이라고요. 유명하신 곽선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수협에 1년 52주 거를 52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전에 맞지만 이 믿음의 귀가 뚫려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뚫려버렸어요. 하영주 목사님. 그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미국에 있는 갈라디아서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어디 한국에 유명하신 그 목사님, 또 목사님 한 몇 분의 설교 들으면서 귀가 뚫렸었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의 설교, 강의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들으신다라면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딱딱할 거라는 생각. 딱딱할 거예요. 이게 뭐야? 힘들어, 어려워. 그럴 줄 모르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예수 믿었던 우리의 선진들과 여러분 선배 성도님들은요, 그 딱딱한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원색적인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에 와서 여러분에는 어떤 일이냐면 이 설교가 너무 딱딱해지고, 거꾸로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 지나서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담되기 시작했고요. 더 두려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드려요. 저희도 열린 예배 형태입니다만, 더 충격적인 뭐냐면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매주마다 어떤 교회 지하에서 잔치, 노인들을 불러서 진짜 막걸리를 대접하면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요. 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요, 회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석.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니, 그렇게까지. 술을 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교회는요, 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궁극적. 저는 유수환 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구세군이 하나가.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원색적인 복음이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긴 좋았는데 결론적으로 복음의 영향력 구세군이 너무 적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 시간 여러분, 복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부끄럽고 여러분의 교회랑우리 부끄럽고 여러분의 선교 사역이 부끄럽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가 있어. 그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를 믿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 또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고 각자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가고 이 사역으로 오는데 기여사라도 오는데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세상적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친구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여러분 주변 이웃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눈치를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난 부끄럽지 않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로마라는 그 세계 최강의 나라에 그 앞에 왔을 때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헬라의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이래요. 헬라 철학은 여러 가지지만 그 시대의 최고의 철학 문화예요. 헬레니즘. 그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굉장히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복음은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지혜로운 것이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파워예요. 능력이 된다는 건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능력과 힘과 파워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없냐고요? 우리 안에 힘이 없냐고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없고 왜 파워가 없느냐? 내 안에 기쁨이 없냐?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없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 그죠? 이 세상 가운데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 할렐루야. 둘째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에게는 자기 민족, 헬라인은 이방 민족.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믿는 자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무거운 짐을 나홀러지고 지금도 걸어가고 무릎 꿇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무거운 짐을 나홀러지고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계속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를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받은 이 언약의 백성에게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구원받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다른 데서 은혜를 구하고 다른 데서 사랑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청년들 이렇게 교회를 가요. 술집 교회를 가요. 여러분 교회를 가요. 은혜 받으러 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는 심판이래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 심판은 뭐예요? 진노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여러분들
복음의 길을 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길을 먹고 그 길 가운데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복음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살리라. 살리라. 영생의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 죽었다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외치고 있는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좀 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춘천에 있는 그 교회 모습 보니까 지난번에 했지만 270명의 성도들이 간증을 TV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맞아요. 부활 신앙인데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했어요. 근데 누가 부활했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거야. 참 놀라운 건 예수를 진짜 믿으니까 어떤 삶으로 바뀌느냐면 무당이 바뀌더라니까요. 진짜 할렐루야. 보시죠 여러분. 40년간 예수 믿었지만 공허했어요. 이 교회가 개판에 싸워. 그러니까 예수를 떠났어. 아주 그냥 철학적인 사람이야.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꼬꾸라져요. 변화돼요. 할렐루야. 꼬꾸라지고 변화돼요. 삶의 회의를 느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놀라운 거냐면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도 영생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만끽하니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슬렘들이 이슬람들이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슬람 믿지 않으면 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손, 발, 목 별짓대서 다 사람들을 악랄하게 죽여도 그들은 기쁨으로 자기들이 자살하고 죽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죽이면 자기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폭탄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죽어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거야 걔네들은. 야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야. 근데 우리는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이 허비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보세요.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삶이 찌질이 궁상이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제가 놀라운 게 춘천에 있는 맞아요. 시골에 틀어박혀 있는 그 교회 하나가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는데, 근데 딴 걸 떠나서 거기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얘네들이 진짜 전철관에서 전도를 하더라. 전철관에 한두 명이 전도한 게 아니고 여자 3명이 나와서 이거 전단위 같은 거 놓고 막 연극하듯이 하기도 하고 간증하듯이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 복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히 얘들이 전철관에서 한두 명이 아닌 거죠. 다 계속 찧어서 붙였으니까 영장장장 이렇게 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단을 능가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러웠던 거냐면 전에도 그랬지만 목사님께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이단들은 어떻게 하길래 청년들이 목숨 거 학교도 때렸죠, 직장도 때렸죠, 부모님도 뭐해 그래놓고 다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베드로가 했듯이 잠깐만요 저 가정 갔다 아니라니까 예수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야. 잠깐만요. 예수 조금 있다 믿을게요. 잠깐만. 이게 기독교야. 옛날의 기독교는 아멘하고 따라갔다면 지금 잠깐만. 근데 지금 이단들은 거꾸로 끝.
헌신.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들은 옹호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다가 찔러 넣으시지 마시고. 그 절대 아닙니다. 근데요, 저희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교회를, 그 강원도, 서울교회도 아니에요. 경기도교회, 강원도에 있는 교회를 딱 보면서 젊은 애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저 사람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확고한 믿음이더라고요.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어디 가든 복음을 확고한 믿음. 더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얼마나 확고한지, 지소연이라고 여자 축구 선수가 있죠. 세계적인 여자 축구, 지메시라고 세계적인 여자 축구 선수야 우리나라. 그 아이가 그 교회 청년이야. 그 교회를 전도했었던 축구 선수 하나가 지소연을 전도했어. 2명, 3명을 전도해. 걔네들이 국가대표 대부분을 전도시켜서 월드컵 때 다 기도하고 있었어. 그거 기억이 나요. 여주대 축구 선수 애들도 한 2명밖에 없는데 다 거의 2명 빼놓고 다 나오더라고. 몇십 명이. 할렐루야. 이게 전 충격. 예수를 믿었던 애들이라고 몇십, 20, 30명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애들 한 명 내지 2명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전체를 다 물들여버린 거야. 보혈의 피로. 한 명 내지 2명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내지 2명만 그 단체에 들어오면 그 단체는 세상 단체로 바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는 한 명 내지 2명만 들으면 교회는 개박살이 나요. 근데 거꾸로 예수 믿는 애들이 한 명 내지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춘천에 있는 그 교회를 다 다녀.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도 충격했어요. 너무나도 충격했습니다. 충격 중에 충격했습니다. 왜?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뭐가 영원히 사는데?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믿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그들이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부활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 하는데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상태는 이런데 그들의 신앙 상태는 저러냐 이거죠. 저들은 변화돼. 왜 저들은 그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동성애자가 변화될 수가 있냐 이거죠. 변화될 거라고 얘기할 40년간 무신론을 한 사람들이 변화가 되냐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하고 그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은 복음의 길을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의 길은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며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교회긴 하나는 세상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간다고 해요. 영국 청년들도 금요일 밤에 철회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고 술 먹고 마약하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배우러 갑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옵니다. 할렐루야. 이 선교단체에서 주의 복음을 정수령과 청리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우리를 보면 미련하다 합니다. 미련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로운 복음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혜로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에 귀를 묻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저희 집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시도록 영생하는 그 복음의 놀란 뜻을 내가 극히 깨닫고 우리 한 입으로 찬을 까니 손께 지체들이 뭐 그 복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주의 삼창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길